어두움 밝히시려 십자가 지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 이렇게 조그만 불빛이 되어 이 세상 비추렵니다. 나의 길 가로막는 사람들이 있어 나에게 실망 주지만 오히려 그들 위해 기도할래요. 주님이 계시기에 세상의 사랑이 메말라가도 나만은 사랑할래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면서 주님을 섬길래요. 미움과 욕심을 십자가에 묻고 하늘의 미랄이 되어 모두를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주님이 계시기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의 샘 백송교회에 오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오늘 더 큰 은혜, 지금까지 받아보지 못했던 그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만난 하나님을 간증할 텐데요. 제가 만난 하나님을 여러분들도 또한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여기 대구 백송교회 김희숙 전도사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는 전북 남원이라는 시골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산이 아주 깊고 물도 푸르고 그래서 냇가도 징검다리도 건너다니는 그런 아주 시골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한 듯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제가 이제 영적인 고난을 겪기 시작을 하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잠을 자면 물체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서 저를 막 덮쳐오는 거예요. 가지고 이게 뭐지 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새 제 머리는 빙 돌아버리고 저는 그냥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 버려요. 그러면 눈앞에 별이 반짝반짝 왔다 갔다 하고 노란 그 별들이 막 띵 하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어요. 왜 이런 환경이 됐느냐? 저희 집은 떡이 먹고 싶네? 그러면은 제사가 있는 집,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 가정에서 제가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사 지내죠. 예수 안 믿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영적인 뚜껑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영적인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냥 교회에 빵 얻어 먹으러 가고 사탕 얻어 먹으러 가고 그러면서 교회를 다니기는 했는데 그때 굉장히 재밌어 하면서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옆에 친구를 보니까 성경책도 있고 헌금도 들고 오는데 저는 빈손인 거예요. 하고 이 손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가지고 교회 가야 되는데 참 부끄럽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조금 들어오기 시작을 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이제 교회를 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친구들이나 그다음에 옆에서 아는 분들이 저한테 교회 가자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어떤 말을 했냐 그러면 싫어. 네가 만약에 그런 말을 나한테 한다 그러면 난 너하고 친구 안 할 거야. 너하고 다시는 놀지도 않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히 저에게 교회 가자는 말을 못할 정도로 제가 아주 세게 나갔어요. 그렇게 살다가 계속 제가 꿈을 꾸는데요.
같은 꿈을 반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무가 쫙 뻗은 너무나 이쁜 아름드리 나무들이 쫙쫙 뻗은 그런 길을 제가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하고 쭉 걸어가서 끝에 가게 되면은 예쁜 집이 나오는데 집 앞에 가서 제가 딱 멈춰서요. 근데 이런 동그란 장미꽃들이 막 피어 있고 예쁜 꽃들이 엄청 피어 있는 그런 집 문 앞에 제가 가서 딱 쓰게 돼요. 근데 제가 그 집 안에를 들어가지를 못해요. 하고 이 꿈이 한 번 꾸면 그냥 아 이런 꿈도 있네 하고 지나갈 텐데 이 꿈이 잊어버릴만 하면 또 꾸고 잊어버릴만 하면 또 꾸게 되고 이렇게 꿈을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이지?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노는 거를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산에 다니고 그냥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뭐 사람들이 소개시켜 줄게 그러면 절대 소개팅이 안 나가고 싫어 나는 그냥 노는 게 좋아 가지고 여자들끼리 막 뭉쳐서 놀러 다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남편을 딱 쳐다봤는데 눈이 그냥 띠용 하고 반해버린 거예요. 가지고 이 사람이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니까 조건도 안 따지고 그 사람이 뭔지 그런 것도 전혀 따지지 않고 그냥 무작정 그 남편하고 결혼을 했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참 잘못한 것 같아요.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럴 걸 하는 생각이 후회가 좀 들기도 하는데 그래서 결혼을 딱 했는데 행복할 줄만 알았어요. 그냥 꽃길만 걷게 할 줄만 알았어요. 모든 것이 다 그냥 내 마음대로 될 줄만 알았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렇게 사랑해서 헤어지기 싫어서 같이 손잡고 갔다가 다시 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강가를 거닐다가 새벽 2, 3시에 들어가는 그런 지경으로 너무 헤어지기 싫어서 그렇게 결혼을 했는데 막상 결혼을 해서 딱 살아보니까 어머 그 꿈은 다 어디로 간 거야.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지고 술 마시죠. 뭐 돈 많이 쓰죠. 그러다 보니까 돈이 쫙쫙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생활비도 없어요. 사채빚은 막 늘어나가지고 집으로 통지서가 막 날라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생활 가운데서 이제 제가 집에서 부업을 하거든요. 애들도 학교 갔겠다 심심하니까 부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가지고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런 부품들을 꽂는 그런 이제 제가 부업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좀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해야지. 가지고 침대 가서 딱 누워서 자는데 꿈을 꾸게 됐어요. 근데 내 귀에서 어떤 소리가 들리냐 그러면 네 남편이 죽을 테니까 너는 보험을 들어라 하는 소리가 귀에서 쨍쨍쨍 들리니까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 앉았어요. 나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남편이 죽는데 어떡하면 좋지? 보험을 들으라고 하는데 진짜 보험을 들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가지고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이런 꿈을 꿨는데 보험을 들으래. 어떡하면 좋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해답이 없는 거예요. 가지고 그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잠도 안 오죠. 이거 남편은 죽는다 그러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고 밤을 꼬박 새우고 그 이튿날 아침이 지나고 학교를 보내고 직장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보험을 들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렸을 때 그냥 빵 얻어 먹으러 가고 그냥 사탕 얻어 먹으러 갔던 그 발걸음을 기억하셔서 그 시간에 저에게 들어왔던 거예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제 속에 들어와 계셔서 야 빨리 교회 와, 빨리 교회 와,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이 있단다 하면서 꿈에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나를 이끌어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고 깨닫지를 못하고 그 꿈이 무엇인지 해석조차 하지 못하는 그런 삶 속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드디어 제가 교회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서 첫 발을 딱 디뎠으면 할렐루야 시온의 대로가 쫙 열려서 행복하고 즐겁고 부자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는 없고 교회 가니까 찬양을 하나
말씀을 아나? 아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교회 가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잠이 얼마나 오는지 꼬박꼬박 졸다가 그러다가 이제 집에를 왔는데 남편이 다음 주는 결혼식이 있다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결혼식이 있다 그러면 남편 죽이지 않겠지,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옳다거니 하고서 이제 그 주는 교회를 안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안 가보니까 마음은 찜찜하기도 하고 뭔가 이상하기도 해요. 가지고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내가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 알아나 보고 내가 그만두든지 말든지 한번 해보자,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서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 성장반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들어가서 제가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거기에 숙제가 뭐냐 그러면 일주일에 3번 이상 새벽 기도 가기. 근데 저는 어떤 사람이냐,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뒷머리가 무거워서 저혈압이다,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제가 머리가 무거워서 못 일어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알아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 꾸역꾸역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갔는데요.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말씀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무조건 부르짖었어요. 주여 주여 부르짖다 보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영안을 확 열어놓으시면서 마음속으로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소원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응답해 주시기 시작을 하는데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기도가. 그래가지고 이제 구역장을 쫓아갔어요. 내가 찬양을 모르니까 새벽 기도 가도 그렇고 예배를 가도 그렇고 말을 못 하겠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찬양을 좀 가르쳐 줘봐 해가지고 찬양을 하기 시작을 해요. 하고 보혈 찬양을 부르는데 둘이 상 하나 딱 놓고 이렇게 두드리면서 찬양을 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여기 다리가 시퍼렇게 멍이 드는 거예요. 우리 그냥 두드리면서 찬양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시퍼렇게 멍이 들기도 하고, 어느 날은 제가 찬양을 하는데 말을 더듬는 거예요. 이거는 뭐지? 막 이렇게 말을 더듬는 거예요. 하고 이건 뭐지? 막 이렇게 영적인 체험들이 이어지는데 저는 그것들이 하나도 해석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가지고 신기하다. 나는 말더듬이가 아닌데 그때만 해도 제가 말을 똑소리 나게 잘하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왜 입에서 말이 더듬냔 말이에요. 하고 너무나 이상하다.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다 보니까 꿈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치열한지 제가 스카이 콩콩 있죠. 전두환이 탔다는 스카이 콩콩, 그 유머에 있잖아요. 가지고 그 스카이 콩콩을 막 타는 듯이 제가 영적인 싸움에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막 발딱발딱 뛰어넘는 꿈, 공중을 막 뛰어나르는 꿈, 그런 꿈들을 막 꾸면서 보혈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것을 너무 즐겁게 행복하게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그런 영적인 전쟁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재밌더라고요. 꿈속에서 이기니까. 어느 날인가는 까만 차를 딱 끌고 와가지고 우리 집 앞에 딱 세우면서 그 까만 옷 입은 사람들이 쭉 줄을 서가지고 우리 집 앞에를 딱 이렇게 걸어오는 거예요. 착착착착 맞춰가지고. 그래서 제가 얼른 달려가가지고 문매장을 딱 질렀더니 이 사람들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고 확 떠나가더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응답되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편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든 돈을 쓰든 이런 것들이 하나도 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쁘게 즐겁게 행복하게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꿈을 꾸는데요. 또 꿈을 꿔요. 저도 요셉처럼 꿈쟁이인가 봐요. 그래서 그날도 꿈을 꿨어요. 근데 어떤 꿈을 꿨냐 그러면 제가 에봇 입은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에봇을 입으셨는데 키가 아주 큰 그런 모습으로 보이고 저는 키가 작은 사람으로 보이면서 거기 교회에 전도사님이 그냥 일반 옷을 입고 왔다 갔다 하는 꿈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에봇 입은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저에게 이렇게 생긴 바구니, 보석이 주렁주렁 막 달린 바구니를 저에게 이렇게 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딱 받고 이제 2탄으로 또 꿈을 꿔요.
근데 저하고 아주 친한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저한테 전화가 와서 야, 내가 50만 원이 필요한데 나 50만 원만 좀 빌려줘. 그래서 내가 그래 하고서 이제 빌려줬어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꿈을 딱 깨고 나서 친구한테 진짜로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도 금액도 정확하게 50만 원만 빌려달라고. 그랬는데 이제 저는 그 꿈을 꾸고서도 이게 무슨 꿈인지를 몰랐어요. 아주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 교회 위주로 그렇게 생활을 하다가 이게 목사로서의 부름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가지고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새벽 기도 가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이끌어 가셨는데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다 보니까 숙제해야죠, 레포트 써야죠, 시험 쳐야죠, 주부니까 주부 생활해야 되죠. 이걸 병행을 하다 보니까 그 말씀과 찬양과 기도가 점점 끊어지면서 처음에는 부흥사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다 그냥 샥 하면 사람들이 쫙 쓰러지고 그런 부흥사 같은 모습으로 들어갔다가 1학년이 지나고 2학년이 지나고 3학년이 지나고 이제 신학 대학원을 가고 그랬는데 이제 점점 영적인 것들이 힘들고 곤고하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전에는 남편이 술 마시고 오고 돈 많이 쓰고 그래도 해가 되지 않던 것들이 그때부터 이제 저에게 해가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쪼기 시작하고 와중에 설상가상으로 우리 시어머니가 미국에서 한 결혼한 지 10몇 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저희하고 산 적이 없었으니까 우리 남편이 23살인가 될 때에 미국에 들어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계셨던 그 시어머니가 한국에 갑자기 나오신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형편이 어렵다. 남편이 이렇게 써서 돈도 없고 아이들도 가르쳐야 되고 너무 힘드니까 그냥 미국에서 사시면 안 되겠어요 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나오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무가내로 막 밀고 나오셔가지고 이제 같이 시어머니까지 같이 한 집에서 살게 되는데 이 시어머니가 오셔가지고 남편이 좀 그러고 하면 육적인 생각으로 전화라도 해서 야, 네가 그렇게 하면 내가 여기서 사는 거 너무 힘들지 않냐, 일찍 들어와라, 이런 말도 좀 해줬으면 좋겠고 또 같이 그냥 얘기도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였으면 좋겠고. 그런데 이 시어머니는 거꾸로요, 남편하고 제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기 시작하는데 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일요일만 되면 저는 전도사니까 다른 교회에 사역 나가고 남편하고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제 교회를 가면서 그날 남편에게 온갖 이간질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남편이 처음에는 아니야 하다가 그게 귀에 계속 들리니까 그것이 진짜처럼 믿어지기 시작했나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더 힘들어져 시어머니 이간질에 집에서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좀 눈치 봐가지고 좀 이렇게 자제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 시어머니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자고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여름에는 앞뒷문 열고 자잖아요. 앞에 와가지고 냉장고 문 열고 쳐다보고 섰고 어느 날은 그 뒷베란다에 빨래 넣는 그 뒤에 방 뒤에 가가지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고 막 이런 모습들이 계속되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이제 쌓이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은 술 먹고 안 들어오는 날도 있고 돈 엄청 쓰고 사채빚 쓰고 막 이러는 스트레스에다가 시어머니까지 같이 겹치게 되니까 제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말씀을 증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보기보다는 본문 딱 그 부분만 보고 말씀 증거하고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다 순종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이 너무 순종하기 싫으니까 말씀을 안 보기 시작하고 찬양하는 것도 싫어지고 기도해도 벽을 보고 기도하는 것처럼 답답하고 뚫리지 않는 그 가슴 영적으로 묶이기 시작하니까 힘들기 시작하는데요. 이거는 어디 가서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힘들어서 묶이고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저에게 암이라는 질병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아? 아이들은 아직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이고 그런데 내가 죽는다 그러면 남편하고 시어머니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이들만 눈에 막 밟히면서 마음이 참 힘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아프다고 해도 시어머니가 뭐 밥을 한다거나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인 아이들이 밥을 해서 먹고 학교 가는 상황을 만들고 수술하고 나서 여기 임파선을 자르다 보니까 이제 이 팔이 힘이 없는 거예요. 갖고 그릇만 들어도 톡 떨어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너무너무 힘든데 남편이 조금 술도 덜 먹고 일찍 들어오고 그러면 좋겠는데 전이나 후나 다 똑같이 너무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극으로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만나는 전도사님, 목사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가지고 제발 내 문제 이렇게 힘드니까 나 좀 해결 좀 해줘봐. 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나를 좀 인도해줘봐. 그렇게 아무리 얘기를 했지만 어느 누구도 저를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다 주는 사람도 없었고 해결할 수 있는 영적인 안내자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숨도 안 쉬어지니까 전도사님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나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나하고 좀 한 번만 해줘봐. 가지고 이제 한 전도사님이 저희 집에 와서 찬양하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전도사님이 야 우리 둘이 해갖고는 안 되겠다. 우리 기도원을 가자. 그래서 기도원을 갔어요. 그랬는데 여자 목사님이 정말 검은 하얀 저고리에 검은 치마를 입고 쪽을 쥐고 나와가지고 찬양을 막 하면서 내 말씀을 증거한 다음에 예언을 해주시는데요. 저보고 하는 얘기가 당신은 너무 깨끗해요. 해결할 게 하나도 없어요. 어머 미친 또라이 아니에요? 저는 미쳐서 한장하고 폴딱 뛰게 써서 갔는데 너는 너무 깨끗하고 해결할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럼 미친 또라이가 어디 있어요? 가지고 데리고 간 그 전도사님한테 여기는 진짜 아닌 것 같아. 어떻게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 나는 이렇게 힘이 든데 어떻게 깨끗하대? 어떻게 이게 그렇대? 막 그러면서 불평을 하고 있으니까 옆에 이제 우리 그 전도사님이 아는 전도사님이 옆에 있다가 이제 얘기를 막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럼 오늘 저녁에 나를 따라서 한번 따라가 봐. 거기 가면 말씀도 있고 기도도 있고 찬양도 있어. 좀 맞지 싶어.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제가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너무 공부했잖아요. 찾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우 좋아요 선사님.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당장 제가 따라온 곳이 바로 여기예요. 하고 이 영혼의 샘에 딱 들어왔는데 저는 장로교 합동측 교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고신하고 합동측 교단은 다른 교단들은 다 2단이야. 다른 교회 가면 안 돼. 기도원 가면 안 돼. 이런 교단이거든요. 그리고 딱 들어왔는데 성결 교단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 깜장에 진짜 저 죽을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찬양을 하나? 같은 말씀을 보나? 근데 그게 궁금한 거예요. 가지고 찬양을 하면 열심히 찬양을 하면 될 텐데 아까 뒤에서 보니까 여기 앉으신 분들은 얼마나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는데 그냥 예배 드리기 전부터 벌써 임재 속에 들어가셨더라고요.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찬양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찬양도 안 하고요. 그냥 맞나 틀리나 이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우리 원장님이 딱 걸어서 나오시는데 다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2단 훅가시를 했느니 옷이 어떻느니 귀걸이가 어떻느니 막 그런 것들을 보면서 어머 하고 깜짝 놀란다 그러는데 제 눈에는 그런 것들이 하나도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그냥 말씀만 그냥 맞나 틀리나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말씀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어머 점점 가슴이 답답했던 것들이 살살살살 뚝뚝뚝뚝뚝뚝 뚫리면서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예배가 말씀이 딱 끝나고 축사를 받아야 된대요. 근데 저는 축사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누워서 축사를 받는데 배를 딱 누르는데 세상에 그렇게 아픈 고통을 지금까지 살면서 겪어보지를 못했어요. 이 배를 그냥 살짝 손만 올려놨다고 하는데 아파가지고 제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으악! 으악! 소리를 지르는데
주여 하세요, 주여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아프니까 아파서 주여 소리가 안 나와요. 으악 하면서 제가 1시간 동안 축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일어나 앉았는데 세상에, 그전에는 눈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시큼한 암흑 같은 그런 모습이었었는데 딱 축사를 받고 일어나니까 몸이 왜 그렇게 가벼운 거예요. 어깨는 무거워서 오십견이 온 듯이 했고 목은 너무나 아파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게 참 약간씩 힘이 들 정도로 제가 확 묶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축사를 딱 받고 일어났는데 몸이 깃털처럼 가벼운데요, 축사해준 사람을 보니까 어머, 천사가 따로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하고 확 껴안으면서 내가 살 것 같아요, 내가 살 것 같아요. 지금 숨도 못 쉬고 산 것 같아요. 근데 숨이 쉬어져요. 제가 막 이런 고백을 하면서 있었더니 그 축사해 주신 분이 저한테 다음 주부터 성령 컨퍼런스가 있으니까 하남에 올라가세요. 그때는 하남이 우리 성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하고서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짐을 싸가지고 이제 올라가려고 하면서 동생한테 전화를 했어요. 하고 동생은 저보다 4살이 어린데 지금 저기 부천 백송교회에 같이 사역자로 사역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생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거기 가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무 소리 말고 그냥 와봐. 그러고서 동생을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동생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어떻게 했냐 그러면 암 수술을 받고 나서 이제 그 방사선 치료받고 하면서 제가 서울 삼성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런 치료 과정 중에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동생 집에 올라갔다가 이제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답답하니까 동생하고 둘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하거든요. 하고 보혈 찬양을 1시간 막 부르면서 이제 기도를 막 하는데 그냥 저는 속으로 우리 엄마 구원해 주세요, 속으로 기도하면서 방언을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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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어머, 이게 무슨 소리야? 어머,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고 막았어요. 그랬는데 또 방언을 한다고 또 하다 보면 몇 마디 하다 보면 또 그 소리가 또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 이건 도대체 뭐야? 막 두드리다가 있는데 그 중에 권사님이 한 분 와가지고 동생, 권사님, 저 셋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이 권사님이 제가 그 소리를 하니까 놀래가지고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도망갈 정도로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끝나고 났는데 마음이 너무 찝찝한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뭐지?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왜 내 입에서 이런 게 나오는 거지? 하면서 그 영적인 게 해석이 되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고 그런 어려움도 있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딱 영혼의 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그게 죽음의 영이 저를 잡고 있으니까 떠나가면서 그 상여 소리가 떠나가는 거였는데 저는 그걸 모른 거였어요. 하고 그때 죽음의 영이 떠나가고 제가 이제 하남 올라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의 제일 큰 숙제가 뭐예요? 남편이 술 마시고 돈 쓰는 거. 근데 우리 원장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죽어라, 네가 문제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용서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나는 그 남편을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머, 객관적으로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 남편을 용서할 수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길 막고 물어보세요. 어떻게 이런 남편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용서할 수가 없는데요,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러면서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으려고 이렇게 뚫어지게 원장님을 쳐다보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해요. 근데 월요일 날은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가슴만 답답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 이튿날 화요일 날 난 예배 때 두둥 드디어 역사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난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도 해답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원장님께서 찬양을 하면서 기도를 막 밀고 계시는데 환상이 확
열리면서 어떤 모습이 보여지냐 그러면 비눗방울 후 하고 불면 비눗방울 있잖아요. 그런 방울이 크게 생기면서 제가 그 속에 이렇게 웅크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갇혀 있는 것을 누가 와서 손을 탁 대니까 이게 펑 터지면서 갑자기 세상에 내 잘못이었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남편을 진정으로 섬기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말들을 해서 남편이 힘든데 더 힘들게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도 모르게 막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남편한테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남편이 예뻐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예뻐지기 시작을 하니까 제 마음이 너무너무 평온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계속 즐거운 일들, 행복한 일들이 막 제 안에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행복이 뽀글뽀글 올라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끝마치고 집에를 갔어요. 그러면 다 해결이 되어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와서 신방을 하면 할렐루야,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우리 집에 드디어 오셨군요 하면서 제가 막 두 팔 벌려 달려나갔을 텐데 어머, 하나님이 안 오고 이 악한 영이 우리 집에 신방을 딱 온 거예요. 하고 그 토요일인데 남편이 집에를 안 들어와요. 다른 때 같으면 언제 들어오냐고 계속 닥달을 하면서 언제 들어와, 한참 있다가 아직도 안 들어왔어, 빨리 와, 이러고 전화를 했을 텐데 아이고 하나님 모르겠습니다. 이 생명도 하나님 손에 달렸잖아요.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그러면서 남편을 하나님께 딱 맡기고 그날 저녁에 그냥 푹 잤어요. 아침이 되어서 뻘떡 일어나서 막 쌀 씻고 밥을 하고 있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어떤 모습으로? 막 이런 모습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얘기가 여보 정말 미안해. 그러면서 제가 이제 하는 얘기를 줄줄줄줄 하는 거예요. 토요일 날은 술 마시면 안 되고 친구 만나러 가도 안 되고 주일 날을 예배해야 되잖아. 준비해야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게 되면 준비를 못 하잖아.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아이들을 키워야 되니까 술 마시면 돈 나가니까 안 되고 막 그런 얘기했던 것들을 우리 남편이 입으로 줄줄줄줄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미웠을까요? 아니요. 하나도 안 미운 거예요. 가지고 아우 괜찮아 여보, 실수할 수도 있는 거지, 다음부터 안 하면 되잖아. 그랬더니 이 남편이 눈을 막 이러고 뜨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은 행복으로 사랑이 뽀글뽀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나도 해가 되지 않으면서 그냥 그 남편이 어린아이 같이 그냥 이쁘기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가정이 이제 풀려나가기 시작을 해요. 제가 이 영혼의 샘에 사역까지 그냥 딱 던져버리고 영혼의 샘에 올인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1학년 마치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합동 측은 1년 동안 1학기를 마치고 휴학을 해서 다음에 복학을 하려고 그러면 다시 2학기 들어가야 하는 그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년이라는 공백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제가 하남과 집을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일주일 동안 예배드리다가 토요일 날 내려오고 그 생활을 제가 계속 반복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속에서 영적인 결박이 풀리고 마음이 평온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어머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귀신이 있네, 어머 이런 것들이 귀신의 집이네, 이런 것들을 깨닫고 말씀이 깨달아졌던 것들이 이렇게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영혼의 샘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말씀이 하나로 쫙 깨어지면서 우리 속에 악한 영이 살고 있다는 거, 이거 하나만 깨달아도 말씀이 뚫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그 기쁨도 또한 이루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자꾸 말씀이 뚫리죠, 영적으로 뚫리죠, 가정이 뚫리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영혼의 샘에 올인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올인을 하는데 처음에 컨퍼런스 올라가서 예배를 딱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는 거예요. 내가 네 암 다 고쳤다. 너 다음에 또 재발하면 네가 병원비 쓰려고 킵해놓은 거 있지?
그거 나한테 줘. 이렇게 딱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때는 믿음이 좀 연약해가지고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조금 갈등을 하다가 안 되겠더라고요. 결단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빈 봉투에다가 이제 딱 써가지고 드리겠다고 냈어요. 약속했으니 어떻게 해요? 지켜야 되죠. 하고 딱 드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제 영을 풀어주고 가정을 풀어주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근데 점점 제가 아파가지고 그릇 하나도 들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들어도 설거지도 안 해주고 밥도 안 해주던 그 남편이 이제는 스스로 내가 설거지 해줄게. 들어가 있어. 밥 내가 할게. 이런 남편으로 변화되기 시작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작이에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선교 여행을 우리 목사님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남편이 우리 목사님이 같이 선교 가자고 하는데 따라가도 될까? 그랬더니 남편이 오케이 따라갔다 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고 따라가서 한 달 반 이 정도 미국 갔다가 캐나다 갔다가 그 다음에 한국에 오는 그런 코스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찬도 해놓고 가지 말고 아무것도 해놓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할 정도로 남편이 저의 후원자가 됐고 또 1년 365일 이 영혼의 샘은 계속 예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예배 가운데 그냥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아침밥도 제대로 못 해주고 그럴지라도 이 남편이 저한테 태클을 걸지 않는 남편, 그냥 전적으로 밀어주는 남편, 그런 남편으로 변하기 시작을 했어요. 한 번은 그냥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맨날 그렇게 가냐? 그리고 거기 갔으면 돈도 안 나오는데 왜 가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보 생각해봐. 내가 암이라는 질병을 걸렸는데 하나님께서 그거 다 치료해 주셨잖아. 우리 목사님을 통해서 나를 치료하셨잖아. 그랬으면 내가 돈을 갖다 드려야지. 어떻게 달라고 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눈을 끔뻑끔뻑 하더니 그러네. 맞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남편이 변했고 저 이 손 이렇게 못 들었잖아요. 근데 보세요. 이렇게 들 뿐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보이는 거에 불과하죠. 제가 볼링을 좋아해요. 볼링을 치려고 볼을 들면 보통 여자들은 8파운드, 9파운드 세면 그런데 저는 몇 파운드를 들고 치느냐? 11파운드. 안 놀라시네. 11파운드 공을 들고 이 오른쪽이잖아요. 쳐도 전혀 그런 것들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료하셨고 또 영혼의 샘에 와서 이게 영적인 결박이라는 걸 아니까 약을 5년 동안 먹어야 됐었거든요. 근데 영혼의 샘에 와서 한 6개월 정도 약을 먹고 그 뒤로 약을 쓰레기통에 확 집어넣고 약 안 먹었어요. 하고 지금 6년이 돼가는데 검진을 하러 가니까 깨끗하대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면 흔적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치료해 주셨고 우리 가정을 풀어주셨고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예배했을 뿐인데 그렇게 나를 풀어주고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세워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사용하시고 이 손과 발 저의 온 몸이 하나님 거임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로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영적인 재단, 어마어마한 재단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으시고 돌아갈 때 저처럼 기뻐 뜀뛰며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